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시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비천한 몸으로 이 육신의 몸을 입혀서 성육신시키신 것, 그리고 더구나 그 귀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죽음에 내어주신 이 두 사실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 보내심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 이 보내심과 내어주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세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 1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 주신 것, 그리고 땅에서는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를 살리시려고 목적입니다.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으며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유일무이한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그런 목적을 가지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심판이 아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받았고 집행만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는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심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엄청난 두 사건은 하나님의 최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사랑인 이 구원을 배척하는 자에게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이 상고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과 61장 1, 2절을 이렇게 회당에서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절 은혜의 해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읽으시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죠. 이렇게 맺으시고 2절 하반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읽지 않으시고 성경책을 덮었고 책 맡은 자에게 넘겨주신 후에 자리에 가서 앉으셔버립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시다가 도중에 끊으시고 성경을 덮어버리시는가? 자리에 앉아버리시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다 보았습니다.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초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보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과 어두움을 더 사랑한 자들, 그 빛을 향하여서 나오는 자들과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은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눌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나누어져야 한다고 그 당위성과 필연성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이지만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심판을 받는 자와 받지 아니하는 자로, 원시적으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책무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전하는 사랑을 전파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가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로 완성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전하며,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책무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으신 결과가 저희들의 영생일진데,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전파하면서 사는 이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며 받들고 사는 그러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